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같은 표현이지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대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누구든지에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인 것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런 누구든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에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생수를 마시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남편을 이미 5명을 바꿔버리고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이미 내 남편이 아니야라고 마음에 결정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은혜가 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요새 지금 너무너무 날씨가 덥습니다마는 영원한 생수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자격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 관계에서도 저 사람은 그래도 참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아무리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 사람 관계 속에서의 나름대로의 판단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의 판단력이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성령을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이 여인의 사건을 가지고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계속해서 2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수를 이 사마리아 여자도 누구든지 마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주님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자 했을까 하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을 오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이 여인을 구원시키고자 주님이 먼저 계획하십니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계획하심. 주님이 계획하셨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이 여인을 어떻게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을까? 우리 3절부터 같이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3절부터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줄 담나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려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구원시키고자 영원한 생수 성령을 주시고자 첫 번째는 계획하셨다.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플랜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말씀.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수가라고 하는 우물가에, 그것도 여기 성경에는 6시입니다만 유대인의 성경인데 오늘날 12시예요. 제가 어제 오늘 너무 더워서 우리 아내가 우리가 이스라엘도 가고 이라크 가고 갔을 때에
그때의 날씨 시리아 갔을 때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고 시작하는 온도가 거기는 35도 40도로 출발을 시작해요. 지금 이 비슷한 현상이죠. 정심 지나면 50도가 육박아 버린다. 조금 걸어가면은 지쳐서 걸을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요 구름 기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아멘. 그 광야에서요, 땡빛에서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른들만 60만 명이니까 아이까지 200만 명이 어떻게 그 광야의 땡빛에 걸어가겠어요. 이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니까 그들이 텐트 칠 수 있었고 쉴 수 있었고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여기 12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이미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동네에 뭔가를 먹을 것을 구하러 보냈다. 여기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사마리아로 가겠다. 그 다음에 수가성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음식을 구하러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계획 속에 이 여인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은 세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북쪽은 갈릴리, 중간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이 세 지방이 다 한 이스라엘인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갈릴리나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야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로 갈릴리로 가야 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중간이기 때문에 빠르지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 이 지역을 이용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좌측으로 가게 되면 좌측은 지중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오른쪽 돌아서 광야로 돌아서 갈릴리에 도착했다 이거예요. 당연히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서 광야의 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자고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기 싫어. 말도 하기 싫어. 그래서 광야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 갈릴리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말씀하셨고 또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사마리아 동네 중에 수가라고 하는 우물가에 앉아 계셔서 그것도 낮 12시에 자기도 피곤한데 엄청 해가 햇빛이 쨍쨍 내려져요. 여기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시리아도 가보고 이라크도 가봤는데요. 한참 12시 1시 때는요. 이게 사람 집 그 벽 그 밑에 숨어도 이게 좀 뭐 너무 더워가지고 움직일 수 없어요. 나무가 어디 없나 하고 찾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땡볕 때 앉아 있어 보세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유대 강야를 가봤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유대 강야로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안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5분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더운 정도가 아니에요. 막 엄청난 볕이 그냥 이게 열기가 확 다가오면은 사람이 그냥 막 땀이 졸졸 흘러가지고 모든 수분이 그냥 탈진돼 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합니다. 대머리였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능쿨을 주셨어요. 도성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를 구원시킬 수 있느냐, 은혜를 줄 수 있느냐. 원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은혜가 와야지 어떻게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평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 구원의 계획을 진짜 다 오픈시켰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거는 아니에요.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목사님. 너무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닌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는 자기 뜻이거든. 아멘?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오늘 장로님 기도도 야, 우주의 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이는데 부닥치지 않는다. 그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과 모든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마리아 가다가 오늘 이 완전히 삶에 지쳐있는 여인을 구원시킬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모든 것들이 왜 여러분들이 감사로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부터 주님을 몰랐을 때부터 주님은 이미 나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하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우물가에 물기르러 왔고 내가 사람 만나기 싫기 때문에 12시 되면은 난 12시에 너무 날씨가 더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물기르러 가면 되지라고 하는 내 계획에 얘기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것을 이용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의 계획하심이었다 이거죠. 또한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이미 그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 유대인 청년과 사마리아 그것도 사마리아 청년 간에도 교제를 하지 않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와 대낮에 이야기를 한다. 굉장히 영적으로 이거는 무언가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보낸 거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내 인생의 막장에서 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험악한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사실은 주님이 다 우물가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야지 하는 이 사고가 꽉 맺혀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은 이 여인을 구원시키고자 영원한 생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자 먼저 계획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주님은 이 여인에게 접근하십니다. 계획하신 다음에 접근하셨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우리 읽었습니다만 4장 7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나같이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던 주님이 또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오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이유, 상종하지 않는다. 왜? 역사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캐피탈이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 당연히 갈릴리도요. 갈릴리도 다 이 아수르의 통치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캐피탈이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중심으로 아수르 문화와 결혼과 모든 우상 정책을 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것이 몇백 년 동안 흘러갔기 때문에 이미 완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새로운 하나의 혈통과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현재도 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로 살아요. 아직까지요. 이 성경 그대로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지금. 정말로 무섭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 현재도 이렇게 상종하지 않느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현재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초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초림에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과 시간의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적용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적용들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전히 그들은 상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그 여인에게 접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플랜해 놓으시고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의 때의 시간에 그것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에 너희들이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수의 역사를 주시겠다. 지금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접근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 좀 주세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어찌 유대인 청년이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자도 아닌데 물을 달라고 합니까? 전형적인 문화 충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문화적인 충격을 주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는 이방인보다도 더 문화 충격이 있는 문화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거리감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캐나다에, 미국에, 호주에, 영국에 20대에 은혜 받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도 지금 300명 이상이 사실은 우리 1800년대 1900년도를 해서 거의 3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조선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903년에 원주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하디 선교사는 전형적인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부흥의 역사의 문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문화 충격입니다. 전혀 조선을 모릅니다.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이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시키고자 계획하셨기 때문에 접근하시기 위하여 어떤 한 사람들을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전혀 문화적인 동질성이 없는 삶의 방법이 전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에 가게 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예요. 2021년 지금 6월 말을 지난 이 시점에 영국, 독일,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명한 대학들이요. 지금 각 연구소마다 대학마다 한류 대한민국에 대한 연구를 사러 다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는 이것입니다. 일본이 먼저 신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동양이라고 하는 문화를 전부 다 서양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점점 보니까 전혀 대한민국 조선 사람과 일본은 다르더라 이거예요. 중국하고도 다르더라 이거예요. 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중간에 끼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모든 사람들의 평균으로 봤을 때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니까. 알고 계셨어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 120만 돼도 아이고 뭐 조금은 100 넘는 사람이 거의 없대 여기에 사람들. 그거 굉장히 나는 놀랐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요. 하나를 잡아먹었는데 못 사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대요. 유대인이 잡아먹지 못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두 나라라고 그랬어요. 한 나라 어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었죠. 또 한 나라는 북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우스를 따로 알고 있으니까 그 대한민국을 그 없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모로 역사적으로 접근을 했다 그래요. 유대인처럼 만다. No, 안 돼. 일본에도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중국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접근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실행이 접근 방법이었죠.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물가에 가시는 역사지만 이제 그분은 영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분들을 선택해가지고 전혀 문화가 다른 충격적인 그 삶에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이분이 한번 딱 계획하셔가지고 정화원한 선교사를 이라크에 보내야 되겠다. 그것도 쿠르드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딱 이분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실 때면은 아무리 움직여도요 다 모든 게 막히게 돼 있어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가져오면 이제 쫙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낸 이 정사랑 선교사님은요 아랍어를 전공한 분이에요. 아랍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외대에서 아랍어를 전공했어요. 다 중동 나라고 이슬람권이에요. 본인은 걱정을 안 했어요. 아랍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동에. 그중에 아무 나라도 주님 보내셔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주님은 되게 그런 거 싫어하세요. 내가 잘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주님은.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들 당신 아랍어 잘하니까 여기 왔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제가 찬양할 때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은혜가 있는데 보면 꼭 그래요. 성령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데 목사님 음대 나오셔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내려요 여러분들. 주님은 되게 그런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다고 했을 때에 주님이 능력 주셔서 그 일을 실행하도록 만드신다.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접근하시고 있더라 이거예요. 당연히 이런 일에 있어서 이 여인은 거부할 수밖에 없지요. 자,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계속 주님이 접근하실 때 어떤 말을 하시느냐.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결론의 말씀은 생수를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생수를 준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모양새가 같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는 생수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The gift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과 이 선물을 주시는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는 같은 하나님을 주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 다가 한꺼번에 이 여인은 취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접근하시느냐? 선물 주시기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왜 그 성령이 나에게 오시지? 선물 주시려고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시려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자꾸 접근해 오시지? 왜 주님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만드시지? 선물 주시려고.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11절입니다.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물 달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에게는 아무 도구가 없어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런 지역에는 물이 무슨 강물처럼 훌 내려는 그런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막에 물을 오아시스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그 물줄기가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찾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깊게 우물을 파야 돼요. 그러면 그 물기를 쓰는 모든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전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오아시스가 하나 발견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런 물을 준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 물은 물론 우리가 먹는 이런 물이 아니었는데 여인은 일단은 그걸 아직은 모르죠. 그러나 물을 길르기 위한 모든 모습들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주님은 첫 번째는 계획하시고 두 번째는 접근하시고 세 번째는 생수를 주신다. 오늘 14절 말씀에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정도 되면 이게 우리가 먹는 마시는 이 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이 가게 되죠. 한 번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수가 뭐냐 이거예요. 이 생수는 샘물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의 보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 그렇다면 이 생수를 어떻게 이 여인은 마실 수 있고 예수님은 주시겠는가? 네 번째는 지적하심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계획하심, 두 번째는 접근하심, 세 번째는 생수를 주심, 네 번째는 지적하심이라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조금 제가 이 말을 쓰면서도 예수님이 장현철 목사의 죄를 지적한다,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한다, 굉장히 비판한다, 너는 이런 자야 라고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우리는 끔찍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여인도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미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에게 접근할 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세상에서는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적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적하실 때는 주님이 선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자, 그런 물을 당연히 마시고 싶지요. 우리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완전히 그 사람의 속을 훤히 돌아보도록 그냥 다 지적해버렸어요. 구글 박사님보다 유 박사님보다 더 정확한 박사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요새는 전부 다 구 박사님하고 유 박사님한테 뭐를 많이 물어. 구는 구글이고 유는 유튜브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죄를 지적할 때는 죄를 지적함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여자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나의 생활, 내 삶에 대한 모든 이 문제를 훤히 유대인 청년이 알고 있을까? 처음에는 19절에 분명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다. 당연히 그렇게 상당히 이제 유대인 청년에서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평가가 순간적인 유대인 청년이에요. 유대인 청년에서 확 수직적인 상승이 이루어가지고 선지자의 반열에 올려놓았어요. 야, 내가 보니 저 사람은 유대인 청년이 아니네, 유대인 청년이지만 선지자네 라고 선지자 반열에 올려놓았는데 결국에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면서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9절 다 같이 보겠어요. 2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는?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지금 따라왔는데 같이 밥 먹고 3년 동안 살았는데 뭐라고 알고 있는데? 라고 물으니까 시몬이 말하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첫 번째 만났던 예수님은 청년으로 알았어요. 당연하죠. 30대를 막 넘었으니까 청년이지요. 유대인 청년 맞지요.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면서 자기의 모든 육신의 삶에 적나라하게 알아버리는 이 청년을 선지자 반열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계속적인 대화 속에서 결국 이
청년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하고 이 여인은 깨닫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적하심이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는 주님이 지적할 때에 이 은혜 주시고자 하는 이 마음을 알고요, 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마귀는 어떻든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지적하심을 갖다가 막아요. 왜? 하나님의 지적하심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마귀는요, 지적할 때에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과 마귀의 지적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지적은 생명의 길로 가는 거고, 마귀의 지적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은 천국의 삶이 오는 것이요, 마귀의 지적은 지옥의 엄부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지적이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적인지 마귀의 지적인지를 잘 몰라요. 반대로 말하면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지금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 유대인 청년이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주 구원자를 깨달았을 때에 이 모든 지적들이 은혜로 바뀌어졌고, 이 여인은 물을 길렀던 이 일을 그만둬버리고 대낮에 완전히 동네에 들어가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신들도 그리스도를 만나시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모습,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적은 우리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은, 주님의 지적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하늘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한 생수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예요. 그 생수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명이나 바꿔버렸고 6번째 살고 있지만 이미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결정하고 7번째 남편을 찾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영원한 생수를 주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셨는가? 첫째는 계획하셨다. 이 여자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선택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렇게 고백했고, 다윗은 모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 조성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놀라운 찬송들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할렐루야. 주님은 이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우물가에 접근하셔서 물을 달라고 말을 걸기 시작했다. 전혀 문화적인 충격이 일어나요. 말할 수 없는 상태지만 주님은 그렇게 실행하셨다. 세 번째는 주님은 그 여인에게 생수를 제공했어요. 생수를 말했어요. 이 생수가 뭔지 지금 경험은 못했지만 주님은 내가 주는 선물은 영원한 생수야 라고 그 여인에게 내밀었어요. 당연히 마시고 싶죠. 당연히 마시고 싶죠. 나 그 물 마시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우물가에 오고 싶지 않아요. 나 그 물 마시고 싶어요. 그때 주님은 네 번째, 그 여인의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그 여인의 삶을 지적했다 이거예요. 죄를, 그 사람의 죄를 지적했다는 말이지. 주님이 지적하는 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의 지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엄무로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보다 더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주시고자 우리의 삶의 제도를 시작할 때에, 주님, 예 그렇습니다. 나 남편 없습니다. 나 이런 공허합니다. 나 너무나 인생에 이 소망이 없었어요.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생수를 마시도록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루의 삶도 오늘도 한 주간의 삶도 영원한 생주 성령의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